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신덕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용을 떠나고 없는 사이에 율법자들이 돌아왔죠.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이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고 대단하다, 예수 믿고 구원 받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걸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들어와가지고 뭐라냐면은 이 유대인들 누구냐면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겠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유대인들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만듭니다. 어떤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와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얻을 바로 그 복음을 주신 것을 헛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까지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입니까? 안 믿는 유대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들어가지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 향하여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라라고 아주 그냥 강하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엄하게 질책을 하여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진리를 떠나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 목사들의 말을 또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맞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 거짓된 복음을 교묘하게 바꾸어가지고 전하는 이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미혹을 당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흔하게, 아니 거의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먼저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옳은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책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답을 주는데 저는 볼 때 이게 좀 극단적인 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웃으네라고 이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한표 던집니다. 동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다 예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라고 앉아서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있고 7시간, 8시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이거 물론 근본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만나는 것을 말했지만, 이 또 성경에 이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의미는 구했으면은, 기도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은, 구했으면은 찾으라. 찾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전에부터 주위에 기도만 하면 되고 기도를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기도 주구장창하고 앉아있는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공급해 준다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목사는 나가서 일하면 안 되나? 목사가 어려우면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야죠. 내가 목사인데 나는 주의 종인데 나는 나가서 일을 못해. 하나님 다 주실 거죠. 평생에 가난하게 삽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추리게 삽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서 대리운전 해야 됩니다. 노가다 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왜? 가장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때, 개척에 어려울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나가서 노가다 했습니다. 목회하면서요. 노가다 했습니다. 방수 처리하는 데 가가지고 일도 하고 저 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교인들 점심 해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목회 초단기 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보면은 목회는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버려가지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버려서 목회를 해가지고 교인들의 헌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마음에 온갖 죄가 있는 것을 아시고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행위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기도 듣습니까? 통회자복하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한날 기도하고 거룩하게 하는 바리새인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기도도 통회자복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좋겠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먼저 이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었고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어떤 좀 이상하게 말하면 그게 솔깃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을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뭐가 안 들은 것, 어디 처음 듣는 것처럼 어디 그렇게 좀 세세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막 그냥 딸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엄청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해가지고 체포됐죠, 그죠? 자기가 재림예수라면서 머리도 딱 길어가지고 사진에 예수님 모습처럼 딱 그렇게 길었어요. 왜냐하면 스라긴이니까 코스염 쫙 기르고요, 딱 턱선 기르고 이래가지고 옷도 흰거 딱 세마포 입고요. 그래가지고 딱 기대해주고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은 러시아에 교통 순경하다가 해고당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가 재림했다니까 전 세계에서 10,000명이 따르는 거야. 10,000명이. 그래서 러시아에 와가지고 어떤 시골 마을을 갖다가 정착해가지고 거기다가 재림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자살을 하고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체포를 하는데 완전히 군사 특급 작전 내가지고 헬기 띄우고 탱크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도시를 봉쇄해가지고 요번에 체포를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라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쇼킹한 말씀 가지고 바꾸면은 그게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던 이 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빨리 자기가 전한 복음을 떠나는 것을 보고 포기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떠났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속히 떠났다. 속히, 자,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났다? 속히 떠났다. 여기서 속히 떠났다는 말은 굉장히 빨리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우리 목사님하고 따랐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간적으로 신속하게 그냥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바울을 포기하고 복음을 변질하는 그 떠나가는 삶을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히 따라. 자,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히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떠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속히 떠나버립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배워서 교회를 만들어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안 보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들 들어가지고 미혹하니까 속히 떠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순종하고 따랐으나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이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를 속이 떠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8절 보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패하였도다. 썩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갖다가 이 바로의 앞에서 끄집어냈는데 저들이 지금 광야라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있는 광야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 이 광야 교회에 왔으면은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심히 속히 떠나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나? 속히 떠나.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저 뭡니까? 이 금송아지는 여기서는 송아지지만은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다는 말은 물질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물질 사상이 왜? 안 보이니까 먹여주고 일거리 가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살고 그래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봅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363페이지 363페이지 사사기 2장 16절 14절 15절 보면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자 어디를 가든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재앙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속히 떠나 부패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려서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어디를 가든지 고통당한다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안 된다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나는 실패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기도 주구장창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부패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사야 입장에도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백날 기도해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기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기도,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향하지 않는 기도.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 엄청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 기도시키고 전부 다 만나서 기도하고 맨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개판이라 거짓말이라 속이요.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되는 것 같다가 하나님 막아버리고 되는 것 같다가 막아버리고 될만하면 하나님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립니다. 왜? 하는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입으로만 겉으로만 말씀을 따른 것고 기도하고 사람들 보고 기도시키고 말짱 도루묵이. 왜? 자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 다 막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만 너희 격려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오늘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해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맞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엄청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행위를 올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또 재앙을 보냅니다.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위하여 사사를 세웠을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돼지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돼지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섬기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간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뭡니까? 전부 다 물거품이 된다.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 내린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다시 해보죠. 하나님이 그 미치게 만들고 눈물게 만들고 악취를 들게 하고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왜 그랬다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종의 올바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이상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의는 예수쟁인데 겉으로는 거룩한데 겉으로는 목사 타이틀을 달았는데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아버려요.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말하는 것 따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른 신을 쫓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따릅니까? 다른 신을 따르고 거기다 절합니까? 우상에게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신을 따라가고 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다른 신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우상에 절 안 해. 나는 절 안 다녀. 나는 부처 안 믿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탐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주의 종 목사가 전하는 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어떤 뜻대로 나가다 보니까 나병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 사건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 왜 걸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립니다. 저주의 상징이죠. 나병은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어떤 저주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걸리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실한 주의 종, 하나님의 서시는 주의 종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리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게하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가 뭐랍니까? 나만 장군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받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뭉둥병을 고쳐 주었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값없이 치료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사람의 노력으로 고쳐준 대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뭉둥병이 옮겨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으로부터 선물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게하시 보고도 아무것도 받지 말라. 왜? 받으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고쳐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문둥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어쩝니까? 마음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옷 두 벌하고 좀 필요하다고 달라 합니다 하니까 줍니다. 그런 바람에 게하시에게 뭐가 걸립니까? 문둥병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맞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가르치면은 그 재앙이 그 질병이 내가 온다고 해서 그게 문둥병이 걸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어디 뭐 내가 다 최고다. 그런 소리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열왕기하 5장 19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내가 상을 찾아봤네. 열왕기하 5장 1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삶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매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가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뭐합니까? 거짓말하죠. 네가 너희들이 파란 밭의 값이 다 이것뿐이니까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하니까 죽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데 있어요.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냐. 하나님이 엘리사의 마음에 뭡니까? 다 알게 해주시네요. 지금 여치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이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에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이 치료됐다는 걸 알고 선물을 안 받습니다. 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게하시 보고도 주의를 시킨데도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결국 게하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걸립니까? 죄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죄를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교회종들이 자기가 최고다, 내가 말씀 다 안다, 내가 대단하다,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목에다 힘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하지 말아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저주가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아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가야 되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 다 가로막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또 뭡니까?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사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찾았으니까 7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을 보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짖는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어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이에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이방 군대가 떠나고 나니까 막 먹을 게 엄청나고 하니까 전부 감춥니다. 막 우리 평생 먹을 게 감추자 했는데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따라 저들의 마음이니까 회개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가르치고 우리만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해서 회개하고 성에 가서 알립니다. 그러면서 성에 굶주린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와서 다 배불리 먹고 회복되는데 그때 부정적으로만 했던 군대 장관이 밟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 은혜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도심을 해방하고 그 영광을 가로막고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간이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간 아굴 꽃짝이 뭐 이거 많이 안 생깁니까? 이게 왜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떠나니까 바울이 말합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 보고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뜨거라고 신속하게 돌아오잖아요. 그 살길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거기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뭡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지금 나만 장군 이야기도 하고 갸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아간의 이것도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간에게 회개할 시간을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짓말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바람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저주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뭐가 온다? 저주가 온다. 되는 것 같으나 안 된다. 잘 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고 되어가고 뭐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막판에 하나님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누구를 들어서? 마귀를, 귀신을 들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마귀를, 귀신의 세력을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려고 다 당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 다 다른 우주에다가 딱 만들어 갖다 놔야지. 왜 마귀가 있는 곳에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귀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올바로 만들려고 하려고 그들을 함께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도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복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복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아신다고 딱 성경 계약기로 해놨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 새벽기도 오다가 그 평생을 새벽기도 열심히 오는 사람이 전부터에게 받쳐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뭡니까? 의심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신실하신 권사님이 저 추운 새벽에 새벽기도 오다가 저것도 건널목에서 그냥 전부터에게 와가지고 때리 받아가 죽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놓으려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사 안 죽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저 권사님이 죄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부터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안 가야지. 부주의해서 죽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부주의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사업을 잘 해놨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주의를 못해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부주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빨리 데려가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르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나의 죽음을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지 말고 은혜롭게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은혜롭게 죽어야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얼굴이 편하더라.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의 눈이 열려가지고 막 천사가 막 내려오는 거 보이더라. 데리고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몸이 비틀어가지고 인상 쓰고 죽었다더라. 뭐 보니까 검은 옷 입은 상복 입은 저승사자가 양쪽에 와서 데려가더라. 그걸 받아가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나?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된다? 은혜롭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은혜롭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시느라고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떠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렇게 신속하게 복음을 떠나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고통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만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일 때 이것은 너희가 어리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외모를 안 봤다는 거예요. 외모를 안 보고 외모는 왜냐하면 볼품이 없은 거예요. 바울의 외모가 볼품 없었기 때문에 외모를 안 보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안 보이니까 속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양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구약 성경 창세기에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데 지금도 소 한 마리 올려라, 양 한 마리 올려라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소를 어찌 올립니까? 그러니까 소가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7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암소 700만 원 그거 올려라. 심지어 암 걸려가지고 암을 치료받고 있는데 그 암 환자에게 병원비 올려라. 병원비 올리면 하나님 낫게 하실 것이다. 그 사기치는 인간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아니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 치료비 강대상에 올리라고 말하는 그 뻔뻔스러운 인간들,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 좋다고 따라다니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기가 차는 어른 아니겠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 이게 다른 복음이라. 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치면 얼마나 바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아까 말했던 1장 10절.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도 나는 받지 않는다. 제발 좀 재물 가져오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 말을 지키기로 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전부 다 헛되다.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복 받으려고 가져오는 것들. 전부 다 헛거다. 기도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식 성공시키고 우리 남편 사업시키고 성공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전부 헛된 거다. 그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하는 거 하나님 보고 주셔서 이게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그 전부 다 뭐라고요? 헛된 거라. 헛된 거. 전부 헛된 거라. 네가 똑바로 하면 사업이 성공됩니까? 안 됩니까? 똑바로 하면 되는 걸 기도한다고 되나? 행위는 개판인데 행위는 엉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안 하면서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온 안사 내려가지고 기도시키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렇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잘 되게 돼가 있어요. 안 될 것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왜? 생사하고 하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될 것도 내가 말씀 순종하고 묵묵히 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생활을 갖다 내가 충실하면은 안 될 것도 된다니까. 안 될 것도. 그래도 오늘 기독교에서는 기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물질 많이 드리면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네가 막 철회해라. 40일간 금식기도 해라. 제발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40일 금식기도 나는 뭐하는 사람이야. 일주일 굶으니까 죽겠던데. 나는 못해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혼인집 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잃어버리거든. 그때 금식해야 돼. 나는 신랑 안 잃어버리거든요. 나는 내 마음에 항상 신랑이 계시거든요. 신랑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기복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호도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저는 이걸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서울대학교 입학해 주세요. 우리 남편 이 사업 시작했는데 이거 성공해가지고 하나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하니까 10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게 다른 복음이지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 요한일서 2장 그게 세 개는 요 네 가지 요거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끝나는 건다. 뭐 그렇게 할 건 뭐였어요? 작정 헌금하고 건축원금 탁진시키고 집 팔아 오락하고 그래가지고 장로 세우는데 1,000만 원, 크면은 5천만 원, 장로 한번 하는데 5천만 원, 건사 3천만 원, 글쎄 말도 못합니다. 그 안에 지금 물질주의가 팽배가지고요, 만문의 신이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다 다른 복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장로를 세우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구약의 신약 성경에 장로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는데 그냥 세웠고 그냥 거기서 대표로 다 세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라고 오늘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복음 따르지 마시고, 인간적인 복음 따르지 마시고, 무지적인 복음 따르지 마시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 따르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